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예배는 하지만 형식은 있지만 그들의 모든 제사와 예배 안에는 그들의 마음이 결코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이 어디까지 나아갔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을 두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담고 있는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하 21장에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성전에 두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성전 안에 지금 우상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한 모습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상뿐만 아니라 당시의 점성술에 관한 우상들도 성전에 들여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상들이 가득 자리 잡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래 헛된 것입니다. 금, 은, 돌, 구리, 나무로 만들어져서 그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담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중심에 모시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상들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부정한 것들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같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신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존재이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한없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고 방향을 잃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족이 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무언가 혹은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명예가 나쁜 것인가요? 혹은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좋다라고도 말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갈망을 다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것에 매달려 하나님보다 커질 때에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삐뚤어진 모습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합리화하는 것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사당에는 인신공양을 드리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바로 자기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쳐서 섬기는 신들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식까지 바쳐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기꺼이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결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보면 그런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1절에서 3절에 보는 것처럼 멸망과 포로와 그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만큼 치욕적이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피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겪게 될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바라는 이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킬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아 내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랑하는 것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주인 노릇을 하며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어린이부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되는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